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전서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이 많은 신앙 경험을 통해서 젊었을 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젊어서는 이 꿈도 많고 또 힘도 세고 또 아직 이 세상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고 그랬으므로 젊어서 아주 눈이 높았습니다. 이 눈이 높고 또 큰 일을 할 생각을 아주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주 콧대가 높아져서 있다가 전쟁 나가서 싸웠다 하면 이기니까 어느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와도 이기고 자기가 나가도 이기고 밑에 요압 장군을 보내도 이기고 그냥 나가면 이기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자만하기 시작하니까 그만 밧세바의 아내를 보고 음욕이 들어서 죄를 짓고 무너지는 경험, 또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참된 평화는 내가 강력해지고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일을 오히려 힘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이 마음에 오히려 심령의 이 고요와 평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터득하여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이 간절한 하나님으로 이 만족한 이 생활을 간절히 갈망하며 또 원하는 그런 시가 이 시편 131편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이 교만치 않다 이 말은 마음이 아주 참으로 겸손하다.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 처한 이 상황을 마음이 교만치 않다 이렇게 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이득을 받는가?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자격이 바로 이 겸손한 자리에 처한 자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시편 바로 뒤에 있는 잠언 1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겸손하면 이 존귀한 자리에 처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찾아가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 교만해서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고 겸손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잠히 있는 사람은 주님께 늘 기도하고 또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뭘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데 이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너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자리, 교만치 않은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쉽고 주님과 교제하기 참 좋은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회개에서 성공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낫소리 3번 하다가 아주 멸망했던, 그 아들까지 멸망하고 말았던 그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낫소리 3번 하다 망했는데 아주 교만해져서 이 왕국을 한번 딱 쳐다보니까 이거 내가 건설했다, 이건 내 도성이다, 또 이건 내 영광이다, 이렇게 내 소리 3번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만 동물의 생활,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외면당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동물만도 못한 이런 생활을 7년 동안 하다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내 도성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모든 이 창조물과 모든 업적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겸손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절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내 눈이 높지 않다 한 번 더 나옵니다. 교만치 않고 마음이 교만치 않으면서 이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또 젖된 아이 같이 아주 만족스럽다. 이 젖된 아이는 젖을 뗐습니다. 젖을 뗀 아이는 젖을 먹을 수 없지만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으려고 이 매달려 있는 그 이유가 아니고 나는 지금 젖을 떼서 이제 젖 먹을 나이가 지나서 엄마가 젖을 안 주지만 그래도 나는 이 주님의 품, 마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의 참 안식처 되시고 나에게 사랑과 자비와 보호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내가 아는 것처럼 이 마치 아이가 젖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어머니 품에 있음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마음이 교만치 않으며 눈이 높지 아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높지 않다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기 처지에 만족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앞으로 내가 복권 당첨되면 내가 한턱 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 많아가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스 보니까 아주 이 대서특필로 빌 게이츠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가 이혼했다 이래서 아직까지 일주일째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그 밑에 이 댓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빌 게이츠만큼 돈이 많지는 않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지금 행복한 가정을 빌 게이츠보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이 댓글이 아주 강력하게 베스트 댓글로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은 이 어떤 눈이 높고 또 자기가 이 원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이것저것 자기가 하지 못하는 분수에 넘치는 그런 행동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처지에 만족하며 그 분수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기네 것,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자기의 지금 있는 상황을 감사하며 있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돈이 많은데도 뭔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고 또 더 좋은 거, 더 다른 거,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하려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다가 그만 이혼도 하게 되고 또 실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거 사실 못 누릴 사람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주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감사하라. 이 8절을 제가 읽었는데 그 밑에 9절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부하려고 하고 눈이 자꾸 높아지고 자기의 지금 있는 상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 잘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침륜과 이 멸망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군대에서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아주 키가 작은 이 병사 이름이 있었는데 그 병사가 이름이 이모세라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혹시 키가 엄청 작은데 염려한 적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키가 큰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크게 우렁차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안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은 바에 자족하는 신앙이 이 경건의 큰 이익이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고 눈이 높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생활, 이 생활이 이 경건에 아주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늘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자족하며 잘 해나갔습니다. 이 자족하는 생활 속에 육으로 살기보단 영으로 살고 또 영으로 살다 보니까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와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즐기면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만 갈 곳 없이 허덕이는 길 잃은 양떼처럼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자기가 뭐 하려고 하나님 없이 이 정욕으로 쫓아서 하다 보면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8절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근데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 뒤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싫다고 엄마 떨어져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엄마 자꾸 피하고 그러면 배도 고프고 코도 계속 질질 흘리고 다니고 또 나쁜 것만 배우고 그러지만 이 엄마 손 꼭 붙잡고 있으면 엄마가 코도 닦아주시고 또 엄마가 밥도 제때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올바르게 이렇게 모든 것을 젓가락질 잘못하면 손 바로 잡아주고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젖된 아이가 이 젖이 아니고 그 어머니 품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할 때 그 나머지 모든 성결의 문제 또 한 마음 품으면서 이 손이 깨끗해지고 행동이 깨끗해지고 영이 깨끗해지는 생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보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31편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hope in the Lord 주님을 소망하라. 이 주님만을 바라보라.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저 어머니 품에만 하나님의 이 가까이 하는 생활만 하라.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자기 혼자 외치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아 우리 형제들아 우리 자매들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로는 자기 일을 잘 하면서 하나님 해주시길 의뢰함이라. 이 자기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는 것은 게으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길쌈속 안에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는데 목침 베고 잠만 자는 새를 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이 나는 것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길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양식 주시고 피난처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라. 이 몹시 간절하게 아주 소망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어떤 폭풍 후, 어떤 어려움, 또 죽어도 이 주님만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바라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이 다윗이 예전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이 앞으로 아주 하나님 은혜로 아주 점점 더 건설되고 그 중에 나의 자손 중에 주님 은혜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꼭 성취해 주시기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윗 자기 집안만 챙기네, 자기 집안 축복을 이렇게 비네 이러면서 조금 제가 비아냥거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거 당연히 해야 할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약속 성취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약속 성취를 늘 또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직접 체험하며 전하는 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닮기를 힘쓰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 저 사람 멋있는 차 탄다. 저 사람 집이 참 좋네. 저 사람 참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돈이 많다. 이런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영원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닮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